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곳곳에 가뭄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땅을 궁히 여겨 주시고 산불과 가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또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역사들이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임을 우리가 이 징조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산불로 피해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고아와 과부가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선교의 그 길들이 점점 막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을 무감각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질지를 고민하며 또 헌신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의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지요. 아테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가 혼자였다가 사역의 실패를 맛보죠. 그리고 그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옵니다. 그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거기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혼자였고 또 아덴에서 사역을 힘들게 마치고 내려오면서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생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일단은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본도라는 것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쫓아냈죠.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황제가 쫓아냅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나중에 아볼로를 가르치는 것을 보니 굉장히 훈련된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저에게도 또 한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훈련되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문화되지 않은 이라는 뜻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뭐 이럴 수 있지 이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된 평신도가 우리가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된 평신도로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볼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왔다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6절인가요? 보면 그가 그곳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위로와 기쁨과 그들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선교 헌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바울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먼저 주의 종은 물질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 갖고 사역하진 않지만 물질 없이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텐트 메이커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붙여주시고 또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물질을 그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게 하셔서 그가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사역적인 안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가 그러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은 혼자 사역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협력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더 힘있게 사역했던 것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덴에서 내려와서 사실 텐트를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보니, 근데 그곳에서 6절에 보니 그들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보면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는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저는 이는 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방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고 그는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떠나 에베소로 떠나고 다시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지요. 그리고 그가 다시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있는데 그가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하는데 누가 내려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려가지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가 더 사역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죠.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 두시고 그를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19장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가서 사역하는 그런 장면을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마지막으로 제3차 전도여행이 있고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하면서 예루살렘,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고린도와 같은 역사, 에베소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아버지 하나님 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곤란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